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야훼께 반영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라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휴가를 맞이해서요, 한탄강에 가서 래프팅을 했습니다.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물살이 굉장히 거칠었는데요, 수위도 굉장히 높았고 물살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입고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주시면 안전하고 재밌는 래프팅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노를 앞으로 하면은 이 노를 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 둘 구령에 맞춰서 힘차게 노를 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멈춰 하면은 이 노 젓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하고 나서요, 저희는 이제 래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잔한 구간이 지나서 이제 급류 구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급류가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자, 그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 앞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를 딱 들고 있었는데요, 가이드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저희는 그 구령에 맞춰서 노를 힘껏 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급류를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영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이드를 신뢰하고 가이드가 하는 말에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노를 저으라 하면 노를 저으면 되는 것이고요, 멈춰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이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노를 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급류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이드를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이드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상 아브람과 맺은 언약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는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라의 무리는 당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는 왜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본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는 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라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와 함께 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스스로 우리들의 왕이 되려 하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밭도 포도원도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은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이야기가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250명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은 그 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단과 아비람이 주장하는 이 말들이 진짜 사실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인의 종이 되어서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갔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을 때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시간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의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능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들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면 본질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고라의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늘 사탄마귀는 고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본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 그렇다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도대체 왜 당을 지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 탐욕은 죄를 낳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고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 자, 고라는요, 고앗의 둘째 아들 아스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요, 고앗의 첫째 아들인 아브람이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는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촌지간이라면 모세와 아론을 더 지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고라는요, 앞장서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게는요,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요, 특별히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와 그의 자녀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아론의 자손을 섬겨야만 살았던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이 고라는 아론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단과 아비람은 왜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것일까요? 다단과 아비람은요, 르우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르우벤은요,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처 비라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을 때 이 장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다단과 아비람, 장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상 르우벤의 실수를 통해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류 사회로 나갈 수 없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 결국 고라와 손을 잡고 당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을 대적해서 끌어내린다고 해서 고라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모세를 대적해서 그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다단과 아비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의 무리가 대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자손에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한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라와 무리를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자라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고라가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라의 무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말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온 회중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을 세워 대적했던 이 고라의 무리만 심판했던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진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아들, 그들은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 고라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면자제라는 처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가족 또는 친척까지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선시대에서 반역을 일으키면은요, 이 삼족을 멸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정치적인 범죄를 일으키면은 그 가족까지 잡아다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연자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했던 고라의 아들들은요, 예전처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손 중에 일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또 일부는 이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84, 85, 87, 88편은 이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라의 무리는 탐심에 빠져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막고 방해하는 이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한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 한들,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것일까요? 그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주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이 고라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세워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헌물 섬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이 건강과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